우선 대형 인공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군가 좀 대형 군가. 우리 유튜브 PD님들 다 무대 위로 잠시만 올라와 주십시오. 좋은 영상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인공기 퍼포먼스의 끝부분을 찢지 말아주십시오. 행진 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한 1m씩만 찢어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형 인공기는 행진할 때 들고 나올 것입니다. 다 찢지 마십시오. 끝부분은 남겨놓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세력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공기 찢는다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다 찢지 마십시오. 다 찢지 마십시오. 끝까지 찢지 마십시오. 끝까지 찢으면 안 됩니다. 우리 행진할 때 들고 나가야 됩니다. 찢지 마십시오. 다 찢지 마십시오. 이제 유튜브 PD님들 내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PD님들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D님들 천천히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PD님들 천천히 나와주십시오. 오늘 민주노총이 엄청 온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보니까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우리 행진할 때 우리가 정말 왜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드는지 저들에게 똑똑히 오늘 한반도 모양의 기도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도 모습이 한반도 전체의 모습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의 환상을 통해 갖고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항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앞에 기도하는 무릎 꿇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이 위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백두산 모습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다가는 전체 모습이 그 황금빛 이렇게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다가 보여주셨는데, 참으로다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릴 그러한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징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그 계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1988년도 5월 달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해에 이 성화를 완성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로다가 성화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처음에 연필로다가 시작해서 이렇게 해갖고서 또 동양화도 그리고 또 유화도 여러 개로다가 그렸지만은, 그러나 가장 좋은 모습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화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러는 애국가를 전 국민이 형식적으로 부르든지 진심으로 부르든지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다가 참으로다가 이 성화의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그렇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 담기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이 성화는 위에 백두산에서부터 제주도 한라산까지 또 포항과 울릉도 독도까지 전체가 다 성역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서 대한민국이 앞으로다가 셈의 민족이요, 셈의 장막으로서 영적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종주국 제사장 나라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였고, 또한 더 큰 계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다가 복음 통일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통일이 될 것인가 많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한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88년도 5월달 그때 이 성화를 볼 때에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그때 통일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6.25 때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6.25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6.25 때 하나의 민족이 되지를 아니하고 통일된 모습이 아니하고서 반으로 다 갈려져서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적화 통일시키려고 쳐내려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시 쳐 올라가고서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그랬다 또 중공군이 또 내려와서 다시 이제 적화 통일이 되지 아니하고서 반이 또 갈라지면서 일사후퇴를 통해 갖고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모습이 그걸로다가 그때는 그렇게 보였지만은 앞으로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 지금도
평화 통일이 될 걸로다가 생각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 통일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과연 그 동서 통일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서로 나라가 그냥 이북과 한 대한민국이 갈려갖고서 서로 적이라고 몇 달 전까지만 이렇게 해도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 뭐 서로 평화 통일이 되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북의 그 간교한 정책에 넘어갈까봐 많은 국민들이 염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최종적 승리는 복음 통일이라고 봅니다. 그 복음 통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하시고 정확히 그 예언대로다가 앞으로는 될 것이다. 그게 어떤 분들이 생각할 적에 그럼 통일이 언제 되냐? 지금 되냐? 그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는 것은 꼭 내일 모레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주 다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통일이라는 문제를 놓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시 예언대로다가 복음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 통일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영권의 나라로 주관하시고 더욱이 다윗 왕국의 강대한 나라, 그야말로 영권 대국의 시대가 앞으로 실력문명 시대가 열리고 인간의 신관능은 쓸데없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대로다가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세계 만방에 앞으로다가 퍼져가는데 바로 여기 복음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 그 영권으로 세계 열국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뻗쳐서 대한민국이 만약에 복음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다가 그리스도의 나라 세계 통일도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를 하실 적에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와 그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고 받았는데 저는 뭐 사실 글도 쓸지도 모르고 그림도 그릴지도 모르고 뭐 진짜 서예도 할지를 모릅니다. 작사 작곡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다가 하나님이 그거를 다 주셨어요. 그게 참 작곡한 것을 보면은 놀랍니다. 나도 해놓고도 놀래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작곡의 은사도 또 이렇게 주시고 작사의 은사도 주시고 많은 글도 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내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 붙들고 쓰는 것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고서 이 그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접해니까 그림도 그릴지 모르는데 이것이 진짜 보물 중에 보물이구나. 그것을 알 때 그냥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서 아주 이 그림에 아주 몰두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성화가 저작권 보호도 되고 그랬지만은 지금에 와서 거의 30여 년이 돼갖고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가 다른 그림도 계속 그렸다고 그러면 지금은 화백 소리를 들을 텐데 어째 지금에 와서 이제야 그 눈이 이제야 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성화를 다 이렇게 가정마다 다 이렇게 참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멸망할 것인가 존속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밀려오는 때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보여주신 이 한 점의 한반도 모양의 성화가 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영락없는 한반도 모양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성화를 왜 보여주시고 그리게 하셨을까? 어쩌면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북한 공산주의 세력들과 대한민국에 누룩처럼 퍼져 있는 주사파와 좌익 세력들로 대한민국 적화 직전에 놓여 있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놓여 있는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이렇다 할 지도자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때에 이 한 점의 성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한반도를 향한 메시지는 한반도 통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들 공산주의 세력들이 전방위적으로 한반도 적화 통일을 획책하고 있지만 성화는 적화 통일이 아닌 복음 통일이며 곧 자유 통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아픔이 곧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 후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싸매고 치료하여 하나가 되는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영광을 천하만국에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지도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화는 1989년 2월 20일에 문화공보부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를 소장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작권자인 우대건 목사님 연락처 010-7611-37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